아실 겁니다. 코미디언이죠. 이분이 돈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 웃기는데 자기 안에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하고 허전하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감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됐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됐고, 내가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이거 봐요. 몇 명만 하시잖아요. 몇 명만. 행복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래서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9세부터 해가지고 80세까지 조사를 했어요. 5,000명을 조사했으면 어느 정도 맞겠죠? 정확하게 통계가 맞겠죠? 행복의 조건이 뭐냐? 1번이 뭐였냐면 좋은 배우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다.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그러면 다 얻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는 자기가 네 가지를 다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얻었는데 뭔가 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행복하지 않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여자들도 많아요. 명예도 얻고 모든 거 얻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얻었어요. 그런데 불행하다는 거 자기가. 불행하대. 행복이 없더래. 기쁨이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CEO들, 대기업의 총수들은, 대부호들은, 부자들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의 비결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조건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뭐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구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 우리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영생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하잖아요. 이스라엘 땅 비교하면 우리나라 땅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고 땅도 우리나라보다 좋지 못하고 산도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지 않아요. 성지순례 간 분들은 실망을 해요.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좋다 그러더니 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못하네.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너희들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날 영적으로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없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음이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형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한다. 그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천국에 가게 되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동의 못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나쁜 생각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내 안에서 말은 안 하지만 분노하는 거,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내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잖아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들, 이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몸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영혼까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선택하고 철학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선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돼. 그런데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정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혹시 김정자라는 분이 오신지 모르겠지만 김정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7개월이 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불교를 믿을 때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를 내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게 된 이후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로 내가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용서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을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외아들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주셨으니 이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마다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다면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걸 멸망이라고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망가진 인생을 처방하는 백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한테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게 없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혜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혜택을 주십니다. 어떤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인도와 보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하반절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대.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영광의 칼이란 말은 뭐냐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뭐 그 사람들을 밟아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용실에 가는데 저는 미용실을 한 군데 정해서 가요. 이제 전도 차원에서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불안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도 그렇죠?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아니, 그 가야 되는데 머리 이상하게 깎아놓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깎아놓으면. 그래서 마음에 든 데 가서 이제 깎게 되는데 거기에 계속 지금 가요, 지금까지. 그럼 이제 그분하고 이제 여자분이신데 대화하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 다음에 이제 혼자 되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밝혔어요. 목사입니다 하고서 이제 머리를 이제 맡기고 이제 깎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이거 깎으러 갔을 때 그러네. 목사님, 이제 강아지를 그 미용실 안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목사님, 저 강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 그래서 왜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좀 험상궂게 생긴 사람, 술 먹고 온 분들이 머리 깎아 달라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강아지가 막 짖고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저는 요새 안심합니다 이러면서 이번 명절 때 아들하고 딸 가정이 왔는데 강아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그 이름이 대박이거든요. 대박아, 고맙다. 감사하다. 엄마를 지켜서 감사하다. 누가 받아야 됩니까? 감사를. 대박이한테 그러더래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도 목사님 이렇게 든든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도움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그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재판장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다시 살아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또 죽일까 봐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고 문을 닫고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못자국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평안이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오고 또 뭐가 오냐면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 자유함이 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의 짐, 죄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저도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청년 때.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이 빗자루로 제 종아리를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내 스스로 죄 안 지려고. 근데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안 먹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 안 지려고 해도 노력 가지고 안 돼. 내가 내 몸을, 종아리를 빗자루로 때려도 안 되더라고. 이 노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이라든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힘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힘들면 휴가철에 가도 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죽고 싶어요, 그냥. 근데 예수님께 오면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쉼과 평안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짐을 다 송두리째 맡기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괴롭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마귀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다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형통한 건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찌르고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걸 맡기고 나가면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생활의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예수 못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이, 멸하러 오신 주님이 마귀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둑은 여기서 진짜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는 뭘 하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닙니다. 생명은 여기서 영생을 말합니다. 천국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자 만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돈을 좋아해가지고 풍성하다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삶의 여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삶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병 들었을 때 왜 두려워하죠? 죽음 때문에. 코로나 때 왜 우리가 두려워했죠?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달만 고생하다가 두 달만 고생하다가 날 거다고 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코로나 걸려서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지금도 못 벗어요. 혹시라도 해서. 만약에 나 안 죽어. 코로나 걸려도 나. 약 있잖아. 요즘에 약 잘 나오잖아. 또 한 주만 쉬면 아무 문제 없잖아. 이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독감 체력 감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이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 걸려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마스크를 못 벗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럼 혹시 내가 질병을 옮겨가지고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지.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을 주님이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요? 천국이 있고 죽어서 만약에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거든요. 천국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낫고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초월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첫 열매가 되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처음 맺히면 그 다음에 열매 맺히고 그 다음에 열매 맺힌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믿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확실한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죽지 않는 생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을 살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받아서 만약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여기서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고 허락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이 유명한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폴투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쳐보니까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0년 동안 정신적인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면서 어떤 분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통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은요, 과거에 괴로웠던 일, 어렸을 때 고통, 충격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30년 동안을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다니는데 해결이 안 돼. 근데 이분을 찾아왔는데 대화를 하는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래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30년 동안 내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왔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한 물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보여달라 그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한 물증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썩어서 시체가 그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살수산에 이 석가모니가 썩어서 그대로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이스라엘 가면 활짝 문이 열렸어요. 빈 무덤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여기 표가 있잖아요. 부활했습니다. 이거 증거하다가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물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거짓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걸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증거하다가. 여러분, 이런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막연하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로, 물증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우리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미닭 나래에서 자유를 얻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아멘. 병아리는 어미닭 나래란 말은 날개 아래에서 자유를 얻는다. 보호하니까 어미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오는 마음의 상태다. 아멘. 마음의 상태. 어떻게 행복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럴 때 이 마음에 행복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옵니다. 이 시간에 그 선물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부어 먹고 그는 나로도 부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입니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그 마음에 뭐가 올까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옵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